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쁜 성탄절이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째 주일로 또 2022년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째 주일이 되고 있고, 또 오늘은 그 기독교 종교력으로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라는 시간이 딱 함께 들어져서 말씀의 예배로 나가는 그런 오늘 주일의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주일에 들어있는 날은 흔치가 않지만 올해 2022년도는 들어있어요. 이 성탄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마지막 주일로 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이 땅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계 이 흐름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그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날, 우리 성탄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2장 이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탄생입니다. 우리 주가 이 땅에 찾아온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오늘 이러한 날들을 또 때를 빌려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오늘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렇지만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또 이러한 기독교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유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또 말씀의 믿음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런 날이 되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듯 우리가 이런 서로의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교훈적인 뜻은 우리가 뭐 메리 하면 즐겁다는 뜻이고, 크리스라고 하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는 메시아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다, 메시아흐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마스라는 것은 미사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던 일들도 알고 보았더니 말씀의 예배, 그리스도의 예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절날 정말 기쁨으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뼈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시어 그 하늘 보좌로부터 보내고 있는 성령, 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을 날마다 날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라.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시공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희가 기뻐하는 자들 중에 그 기뻐하는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이 평강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정말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의 하나님으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날라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그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날마다의 일이 이렇게 돌아가서 오늘 2022년 12월 25일이라는 이 시간의 때가 딱 이렇게 맞아져 가면서 성탄절이라는 이 세대에 돌아가는 종교록을 쓰고 또 주일을 쓰고 그래서 이 가운데에 가르쳐주고자 하는 성탄절의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곧 우리 주의 생일일 것인데 이 주의 생일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생일이 어떻게 보면 이 돌아가는 세대 가운데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으로 우리를 포맷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포맷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안에서 나아가고 또 알아가는 이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한 장 한 장 성경의 말씀을 펼쳐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참으로 기이하고 기묘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정말 기이하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 내 혼이 이 영혼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네핏이라는 목숨 같은 일이에요. 내 혼이 이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이함은 뭐로 드러내느냐면 영으로 막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영이 참으로 기묘하게 이제 알아지는 시간의 때에 내 혼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되어지는 시간의 때로 우리를 이동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기묘합니다. 이것이 정말 신묘하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신묘막측하다는 표현도 쓰나요? 그러한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징조가 일어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이라는 남자가 낳을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는 야곱이 지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남자가 낳을 수 있는 세계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은 이게 가능한 세계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 요셉이 나오고 마리아의 남편이 나왔죠. 야곱이 지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서 나오기 전에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이걸 봤더니 야곱은 남편 요셉을 낳았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나오지를 못하면 이 말씀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나오니까 마리아에게서도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이라고 정말 단 한 사람이 안 모여도 이 복음을 전함에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저는 오늘도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까 순종에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미리암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누이가 되었죠. 미리암이라는 것은 쓴물, 모세의 오경처럼 율법처럼 쓴물, 쓴바다. 이러한 뜻의 헬라어로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쓴물, 바닷물 같은. 그러니까 어느 우리는 땀을, 우리 몸은 육신은 짜잖아요. 어느 우리 인생 같은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여자로 나온 것이 바로 마리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 인생 같은 이 쓰디쓴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믿는 여자, 이 믿는 여자의 복이 찾아오는데 명령 기한이 차서 예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게 된다. 이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게 성탄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 성탄의 참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게 말씀의 징조를 줍니다. 그 말씀의 징조를 주는데 말씀으로 징조를 주는데 우리가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그 2022년도에 우리 교회 구호도 이런 말씀을 함께 했죠.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기뻐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한 일을 이루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증언과 성취가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낼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에 함께함으로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정의가 성취 가운데에 정말 오늘 우리가 진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가 무엇이었고 참 진리가 무엇이었구나라는 것이 한꺼풀 한꺼풀 우리의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우리 마음에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듯이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알아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때가 차니까 제가 광영해지고 이 세대가 돌아가는 그 시간의 수만큼이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진리가 참 빛으로 참 진리 참 소망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마태도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 잘 깨닫고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이 곧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는 일이 바로 성탄절이 될 것이고 그 성탄절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을 알아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사랑의 역사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써내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탄절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도 또 그 시간에 딱 맞게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하고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의 때에 25일 이 날이 쉽게 드는 날은 아니잖아요. 주일과 함께. 이러한 세상에 물론 그 25일이 12월 25일이 우리 주가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도 그 날을 정하고 기독교력으로 종교력으로 그걸 사용하는 뜻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향하신 그런 또 뜻 또한 있음을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통해서 쓰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성탄절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사야 이 9장 6절의 말씀이 저에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 내용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여호와가 다른 그 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 구원자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 말씀을 우리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우리로부터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이 예언을 해놓고 이 예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언과 성취로 일어나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았더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마리아에게서 나오죠. 그 믿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마리아와 같은 쓴 인생들 가운데에 쓴 바다 같고 쓴물 같은 어느 우리 인생들 가운데 믿는 여자로 발견해 주시더니 우리 주님이 네가 새 사람들에게 죄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처녀가 잉태되어져 나오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그 일이 바로 야곱이 요셉을 낳고 마리아의 남편이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낳고 그 요셉의 남편의 바로 아내가 되고 있는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통치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기적 같은 거예요. 정말 기적적이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가 잉태되어져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나아지는 그런 생명들이 되어질 때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가히 이 땅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묘해요. 그래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세 전에 예정된 그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 모사, 계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인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언과 성취로 성탄절 우리 주의 생일이 오늘 우리의 생일로도 함께 찾아와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남의 생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 주의 탄생이구나. 근데 그 주와 함께 나오는 믿음들을 보고도 한 아이가 우리에게다 나오는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져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임마누엘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될 것이다. 어느 우리 가운데 기묘하고 기이한 일들이 이제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나왔냐? 어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윗의 동네에 와서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마리아 같은 한 몸을 빌려서 그 한 몸을 빌려서 나오는 일이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온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다른 동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오늘 우리를 구원할 주 오늘 우리 구주가 나섰으니 그 주가 곧 그리스도 주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때와 절기를 지켜가면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 에베소서의 1장 5절의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우리에게서 지금 한 아이가 나오는 믿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이 복된 소식은 무슨 것이 복된 소식이 나오냐면 명령기한이 차서 처녀에게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이 딱 2022년 이 시간에 때를 써서 12월 25일이라는 성탄절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종교력으로도 그걸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시계를 통해서도 25일 주일로 딱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빼도 더하고도 덜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딱 맞춰놓고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역사가. 그의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고 있었다. 우리를 예정해 놓고 이 시간에 오기까지만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딱 오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일, 이 일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선탕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가 부활한, 우리 주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게 선탕절이잖아요. 우리 주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야곱이 아들을 낳아서 그 요셉을 통해 나오는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었으니까. 성령으로 마리아는 잉태되어 나와야 되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마리아, 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말씀들이 오묘하고 기묘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시공간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에 평화라라고 가르쳐요.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와주셔서 이 뜻깊은 성탄절날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가난한 신령들 가운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이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 잠깐 지나가는 시간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영원한 시간들이 오늘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소망을 갖게 하시며 기쁘신 뜻대로 오늘 우리를 예정해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기 아들들이 되는 성탄절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교회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죠.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장에 와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을 상징합니다. 세례 침례라고도 하죠. 베프티스트 해가지고 우리가 물에 푹 잠겼다 나오는 일, 이러한 일을 상징적으로 물에 푹 잠겼을 땐 죽었고 나올 때는 살았고, 죽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또 세례이고 침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그런 물음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게 되면 우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느 시간에 경과를 하고. 근데 그 세례가 2000년 전에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가 있고, 그리고 뭘로 하는 세례가 있는가 하면 어느 우리 가운데 이 믿음으로 행해지는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세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례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로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보이사해 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례로 나오는 일. 이 세례는 죽음 부활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례를 우리 가운데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은, 근데 이 세례를 받는 누구가 어떤 세례만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찌 그게 너희가 말씀을 믿고 이렇게 물 세례를 받았을 것인데, 근데 그 세례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세례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냐. 어떤 성탄절이라고 해서 교회의 행사로만 하고 있는 그런 세례를 너희가 받고 있지는 않았느냐. 어찌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도무지 마음의 세례를 받지를 않지는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인데, 죽음 부활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냥 세례만 받고, 누가 세례 받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물 세례를 받는, 누가 물 세례만 받고 끝나버렸네. 이걸 행사로. 이 말은 뭐냐 하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죽음이 없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 그대로 놔두고 교회에 가서 세례까지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자기 욕심으로 세례를 받은 일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례까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비추인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지를 못하고 예수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예수는 지금 십자가로 지금 죽을 저주의 몸으로 왔는데, 이 저주의 몸에다가 자꾸 축복이 임해버리게 해버리니 그 축복이 무슨 세례의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우리가 44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9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봐.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몸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표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물세례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서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물세례가 주고자 하는 정말 참 의미는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에 함께 죽음 부활로. 그 복음이 없다 보니까 행사라만 끝나고 내 마음 안에는 믿음의 행함을 이뤄내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는 일이다. 이게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할례도 있었네. 요엘 선지자에도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너희는 형식적으로 그 옷만 찢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부패되어 있는 그 마음을 찢어야 한다. 근데 이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야 그가 일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 의로 혈기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 행위를 할 수 있는 표범이 반점을 너희가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검둥이가 흰둥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본질은 변할 수가 없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느 우리 육체 가운데에 지금 믿음이라는 한 선물을 주고 그 믿음이 하늘의 미래를 땅에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면 그 하늘 그대로 있는 것 뿐이지만 그 하늘의 미래를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하늘이 사라지면서 위로 올라와서 나무가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 꽃을 피고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하늘의 미랄이 어디에 떨어져요? 우리 마음판에 찢어지죠.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는데 그 마음판을 이제 그 하늘의 미랄 찢어버리고 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했다. 너희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냐면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있구나.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해 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어느 우리 어떤 육신의 생각과 자기 의로 어떤 이러한 걸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추적 따라가 보았더니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행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지 해서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표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어져서 이렇게 딱 맞는 시간에 25일의 시간에 찾아오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할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이게 물세례가 아니에요.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운데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판을 찢고 들어오는 일이 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첫째 하늘이 찢어져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들이 그 안에서 이제 자리매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지는 그 믿음의 행함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유업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고린도교회에 얘기하죠. 너희가 세례만 지금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가 세례를 받았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하는데 맨날 개가 바뀌어도 그 모양 그 꼴로 그 모양으로 계속 그 머물러 있어요. 계속 이렇게 지식으로만 말씀을 알지 그게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면 세례만 받았지 그걸 어찌하겠냐.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 유험을 무릅쓰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고 있겠느냐. 이 일을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험을 감당하며 무릅쓰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말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그 유험을 감수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세상의 우겨싸움을 받아도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 세상은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지. 이 세상은 잠깐이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지. 맞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영원한 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걸 망각시켜버리는 이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자기에 대해서 일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우리 주도 똑같은 이런 마음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유험을 무릅쓰냐. 이런 심정이 우리 주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동원하겠느냐. 내 이 유험은 뭐한 이유를 쓰고 있겠느냐. 내가 불을 땅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 가운데 불을 던지러 왔어요. 이게 지금 불세례잖아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우리 육의 할례, 이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너희 마음판에 갖다가 이 불이 붙어버렸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50절의 말씀 한 구절 내려가 봐요. 50절 내려가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지금 있다. 우리 주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가. 왜? 내가 너기 때문에. 이 세례를 네가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받는 거야. 네가 받는 게 아니, 네 받을 수도 없어. 네가 이 세례를 받을 수는 없어. 내가 받는 일이야. 내가 받을 세례야.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너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말씀으로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15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말씀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탄절에 무슨 다른 정말 큰 축복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쪽에서 보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세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축복이 아니고 너무나 비축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성탄절에 열리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성탄절날 다른 교회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 교회에게는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의 자랑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이 자랑을 두고 거두절미하다. 다른 할 말이 없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이 말씀이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성탄절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저에게 듣게 하고 있는지 또 묵상하게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심히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언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윗구절의 비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형제들아, 아델포스 한 모태에서 나오는 내 하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그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것이 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진 게 무엇이냐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다 보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단언합니다. 이건 단언해. 이것은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단언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육신은 날마다 죽지 말아게도 내 육신은 죽어요. 그런지만 내가 가진 게 있다니까. 내가 가진 게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세례 할례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이 내 안에서 일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 주 안에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단언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날마다의 생명입니다. 죽음이 사는 거예요. 죽음이 사는 거. 이 하나님의 영은 죽지를 않아요. 이제 영원 생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은 내 혼을 기억하고 끝까지 가져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마치 이 죽음이 친구처럼 찾아와가지고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는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 주가 뭐로 찾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구처럼 찾아오잖아요. 친구처럼. 내 친구처럼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가 어디 너 먼지 사람처럼 오는 게 아니고 너무나 가까운 내 친구처럼.
우리 부모에게 또 우리 가족 형제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친구에는 고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에게는 있는 거 없는 사정 다 솔직하게 말했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또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이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완악해져서 그렇지, 정말 그 순수했던 친구들과 나눴던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죽음으로 찾아와요. 그 친구가 그 친구 나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나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오냐면 죽음이 와버려. 죽음이. 그러니 죽음이란 두려움이 사라지죠. 죽음이란 두려움이 죽음이 내 친구였는데, 죽음이 내 친구로 와버리는데, 근데 우리 생물학적인 이 죽음을 맞이해도 그걸 맞이해져 버리는 거죠. 친구로. 이러한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진바된 게 있었는데, 그 가진바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 가진 바가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죽음이 곧 부활이다. 죽음이 곧 사는 일이구나. 날마다 죽으니 날마다 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지 말아게도 다 이렇게 병들고 나이 들면 우리가 시들어 늙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자연의 섭리처럼. 그렇지만 날마다 내 안에 새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예요. 이게 마지막 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열심과 내 의와 내 혈기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도 완악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믿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완악하게 믿어버리네? 그건 심판의 부활로 나와버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오늘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내가 무슨 유익이 있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너가 나오지를 못하면 네 열심이었고 네가 혈기 부린 거고 너 의로 한 것이지, 결국에는 다 봉사 충성 다 했지만은 나중에는 마음의 상처뿐만 남게 된다. 그리스도로 네가 나오지를 못하면, 너가 네 안에서 생명으로 나오지를 못하면 그것은 갖다가 아무 그 유익이 못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혈기와 의로 지금 그 에베소의 맹수들과 싸운 게 아니라 말씀이 싸워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요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이런 사람은 내일 죽는다는 것은 죽음 다음에 시작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살도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죽으면 내 모든 죄가 없어질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거든요. 말씀은 죽으면 진짜 본격적인 시작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지금 적어져 있거든. 말씀은요. 이 보이는 것은 사람 인생 와서 100년, 120년입니다. 잠깐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 줄 알니까는 내일 죽을 테니까 이 땅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정도 수준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먹고 마시며 즐겨야 할지를 몰라요. 정말 먹고 마시며 즐기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끗 차이인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고 막 끝나는지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으로만 그냥 만족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연약함이죠. 이게 국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부활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부활을 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근데 이 판가름이 어디서 나냐 하면은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판가름은 지금 이 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면 이걸 정말 기쁨으로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완악해지는 그런 시간의 때도 있어요. 와,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복음을 믿지? 이런 뭐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 하는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완악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 완악해지게 나오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일이고, 왜냐하면 28절의 말씀을 읽고 한 걸 더 올라가 봐요. 읽고저 올라가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에 보게 되면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무덤이라는 건 다 각자 한 사람씩 무덤도 있어요. 그 무덤의 깊이가 좀 다를 뿐이에요. 세상에 죄를 많이 지으면 그 깊이가 좀 깊어요. 자기 무덤이 좀 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좀 적으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면 이 복음이 들려요, 소리가. 근데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와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이 땅에 기쁨을 받는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평강으로 말씀이 이제 받아지는 그 마음의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임하게 되면 이 몸을 이제 그의 음성을 알아보게 되니까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누구나 죽어요. 무덤이란 건 누구나 죽는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지금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죽음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 사랑으로 임하게 될 때에 그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알아듣게 될 때에 이 기쁨을 어디과 바꿀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내가 보면은 내가 사람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토요 맞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 죽으면 끝난다고만 생각하고 부활이 나오는데, 근데 이 부활은 한쪽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한쪽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 판가름이 어디서 나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죽으면 그게 분별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그걸 판가름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들려가지고 내 안에 완악해진 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완악해진 것이 사라지는 말씀이 지금 임하여져서 완악해졌던 일이 돌아져 계속 이렇게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이 팍 와버리면 이게 나한테 찔림하고 섞이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 빛이 지금 종을 떠 있는데 그때는 심판받을 딱 저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3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 이 땅의 선한 행실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의 모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기준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줘야지,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기준점을 잡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기준이 안 되어가지고 영지주의에 빠져본다는가, 이상한 귀신에 빠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율법은 보이기 때문에 빨리 행동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의 세계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떠나가야, 마음을 잡고 있는, 등에 타고 있는 이 귀신이 떠나가야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말씀이 우선, 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 율법을 갖다가 자기 교리로, 사람 생각으로, 법조문으로, 조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는 것은 순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왜냐하면 첫째 하늘은, 이 첫째 하늘을 잡고 있는 것은 성령보다 악령이 더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오히려 악령이 더 판칩니다. 보이는 율법의 세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돌이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네 하고 빨리 보여지니까 그 말씀을 보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도 안 보고, 이거 다 말씀하면 뭐 됐으면 됐어,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영지주의에 빠져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예배의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첫째 하늘은 악령이 더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만약에 율법에 벗어나게 되면 악령이 먼저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청소되어 있네 하고 일곱 귀신을 갖고 데리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돌이키는 이러한 역사,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그 전후서의 4장 18절의 말씀에 보처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보이는 예수는요 잠깐 동안 우리 가운데 혈과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여왔지만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이것이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아지는 생명,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이 남의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에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메리는 즐겁다는 뜻이고 그리스는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배, 미사는 예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말씀의 예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말씀의 예배. 말씀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지 어디 세상에서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그건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갖다가 더럽혀버려요. 악한 동무들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자꾸만 이걸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지나갔다 하면서 부활은 지나간 거야 하면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럼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겠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날마다 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번 믿으면 현재, 과거, 미래, 죄가 다 용서되어지는 엉토당토 안 하는, 그건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엉토당토 안 해요. 그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어느 우리 가운데 날마다의 복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은 끝없이 영원한 세대 가운데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아직은 없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이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 기묘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 우리 육신은 쓰임 받을 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 15장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다 그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만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랬으면 이것만 제대로 알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 1위국이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OECD 중에서. 그런데 자살을 할 이유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시작인데 그 시작도 또 누구나 다 살아나는데 다 살아날 때 모양이 다르더라.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더라. 근데 그 판가름은 죽어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확인받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그대로 돌아. 내가 곧 오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부활로 나오는 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오는 일, 이거 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깨어나는 일이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 땅에 그 기준점을 갖고 우리가 말씀으로 죄 짓지 말고, 그리고 정말 우리 믿음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속해 해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다. 이런 고백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부끄러움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이 할례를 받지 못한 내 온초적인 이 죄덩어리, 이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일, 이것은 마리아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가브리엘 천사가 가가지고 수태고지를 해주잖아요. 너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건네듣고 천사로부터 그 마리아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이 마리아의 남편은 야곱에서 나오는 요셉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바로 야곱과 결혼을 해서 나오는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오늘 이 땅에 하나 둘씩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말씀 안에서 2022년도 이 12월 25일이 주일에 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고, 또 내년 2023년은 계면년이라고 하는데 토끼해라고 하잖아요. 계면년 그 첫 해도 1월 2일도 주일로 시작해서 2023년은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일하겠다. 주일부터 1월 1일 첫째 날부터 주일을 딱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은 미비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가 일하니 오늘 우리도 일하는 오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